안녕하세요. 벤쿠버 만나게 성도님들, 손진웅 목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죠? 저도 플루샷 맞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 만나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찬양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가사를 깊이 따라서 보시면서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밝히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찬양이거든요. 함께 찬양 나누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아멘. 참 감사한 찬양의 가사와 또 멜로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영원히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 우리가 온전히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가사와 또 그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복이에요. 마지막 복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팔복에서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5장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팔복의 마지막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섞여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어떤 대접을 받고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가장 큰 희생과 또 그런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그러한 대가들을 지불하게 될 때가 있죠.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받고 또 비방, 중상모략,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 그건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어떤 사상이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 즉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박해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예수님이 가신 길, 자기 부인의 길,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침묵의 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제자들도 보시면 저희들이 아는 베드로와 요한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맞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한국교회 초기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박해를 당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 정말 중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들만 들어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해 그곳에 갇혀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내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또 즐거워하던, 매 맞고 아프고 힘든 걸 즐겁다라는 것보다 그래도 이 고난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 모든 역사를 통해 보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권이나 또 중국의 이렇게 서쪽 지역 이런 곳에서는 박해를 사실 각오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 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사회생활에서든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사실 그건 조금 이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특별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대부분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또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 속에 사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둬도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거나 복음을 위해 살지 않기에 사탄이 봤을 때 별로 방해할 거리가 안 되면 건드리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을 그냥 두면 복음이 더 전파되고 이 사람의 모습과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다. 그럼 사단은 정말 달려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내 삶은 늘 어려움만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고백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위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늘 함께 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 평안하다? 물론 주님이 주신 축복의 평안일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에 어려움조차 당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대 얘기를 전공하지만 군대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드러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득달같이 막 영화 같은 좀비들 아시죠? 좀비들이 막 달려들듯이 저를 어떻게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책 찢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잘 견뎌내니까 결국 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아니 또 제 주변에도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답답해하고 끝이 없을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당신이 또 우리 그렇게 힘들어하게 지내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으려 하시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도하려고 더욱 애쓰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기쁨을 통해
나의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슬픔 대신에 기쁨, 눈물 대신에 웃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막 힘든 일을 당할 때 뭐 거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상황, 정말 그 심판의 결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진멸당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구든,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힘드십니까? 답답한 문제들, 또 언제까지 내가 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힘겨워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십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 되는 우리 모든 뱅커 만나기 성도님들, 그리고 수요 만나를 보시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잘 이겨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수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 믿으며 사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 또 시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내 삶을 통해 내 모습을 통해 주님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잘 마무리하셨으리라 믿고 기도하시며 또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보시고 또 주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